마태복음 18장 찾으셨으면 12절로 20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니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만나 상대하여 권고하오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지난 며칠 동안 저희 교역자들을 산기도로 보내주셔서 기도하게 하여 주신 교회의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편 제가 지난 며칠을 이렇게 되돌아보니까 저 자신도 기도를 한다는 것이 어떤 교회의 이름으로서 책임 있는 기도보다는 좀 더 저 자신의 문제에 이렇게 함몰되어서 보낸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반성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교회보다는 저 자신도 너무 나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이렇게 교회의 이름으로서 기도하는 것이 바르다고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오늘 새벽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어떤 자료를 다른 분이 쓴 글을 읽었었는데 보통 다른 일반 교회들에서 중보 기도라는 것을 교회에서 합니다. 사실 우리 교단에서는 그 중보라는 말 자체가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중보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어떤 가톨릭적인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해서 중보 기도라는 말을 쓰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판단하기를 중보라는 말보다는 섬김 또는 살핌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맞겠지만 어쨌든 다른 형제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에 속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교회가 발전하고 자신도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게 되는 것을 그 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지금 18장을 상고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우리가 업신여기기 쉬운 작은 자가 작게 여기는 자가 하찮게 여기는 자가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천사들조차 존귀히 여겨 수종하는 존재이니 그 작은 자 대하기를 조심하되 그 실수에 대해서는 수족이 잘려나가는 아픔으로 느낄 만큼 조심하라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합독한 본문에서는 그 작은 자를 길 잃은 양과 죄를 범한 형제까지로 확장하여 그들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는 작은 자이니
5절 말씀,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는 원칙이 적용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길 잃고 죄부만 형제를 귀히 여김, 길 잃고 죄부만 형제를 귀히 여김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이 12절로 14절의 말씀은 이 세상 기준과는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보통 선거철이 되면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산토끼 잡으려다가 집토끼 잃는다. 그래서 내 편을 단속하는 것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리고 12절로 14절 이 말씀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좀 같이 품으라, 이런 말씀이 됩니다. 13절에 만일 찾으면 이라 하셨는데, 이 말은 잃어버린 양 가운데는 찾지 못할 양도 있다는 강한 우려를 표현하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잃은 양이라는 말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지금 밖에 나가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만약 잃어버린 양이 자신을 찾는 주인의 애절한 음성을 외면하고 끝끝내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주인의 인내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자신의 자유의지를 선한 방향으로 돌려 겸손히 주인의 음성을 듣는 양은 주인이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찾고 찾으신다는 것을 표현한 말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거룩한 신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찾으시는 그 인내와 오래 참으심을 표현한 말입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당신의 생명같이 여기시며 사랑하셨습니다. 100마리 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도 그 한 마리를 생명같이 여기시고 사랑으로 헤매며 찾으시는 것입니다. 아모스 9장 9절에는 보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채로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 단 한 명도 결코 하나님의 구원에서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을 참으실 수 없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는데, 여기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구원의 세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 속에 항상 그 구원의 기쁨을 맛보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찾아낸 한 마리를
더 기뻐려 하리라 하시는 것은 99마리보다 한 마리를 더 아낀다는 뜻이 아니라 길 잃은 양이 안전한 곳에 있는 99마리보다 더 불쌍한 것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배려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건강한 자녀보다 병약한 자녀에게 더 큰 애정과 보살핌을 줄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또한 찾는 수고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찾은 기쁨 또한 더 크게 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잃는 것은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는 말씀은 잠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성도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의 책임이 잠시 벗어나 있는 형제에 대한 관심을 끊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울러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임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물론 하나하나에 대한 이 사랑이 전체 양떼를 대가로 치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전체 양떼 중에서 단 하나라도 잃지 않도록 해야 함을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15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본절은 특별히 형제 즉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안에서 행해진 죄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같은 형제에 대해서 도덕적인 범죄에 빠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나서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그 사람을 죄인 취급할 것이 아니라 피해본 당사자가 찾아가서 그 죄를 지적하라는 말입니다. 이는 죄를 범한 형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형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 형제를 보호하려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죄를 지은 형제가 가능한 한 빨리 죄를 회개하도록 고백하도록 하고 또 용서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에서의 권고의 뜻은 죄에 대한 비판이나 책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도록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 형제에게 구체적으로 지적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지은 형제와의 첫 화해에 해당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7절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네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죄 지은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를 방관하는 것은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죄 지은 형제라고 해서 미워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더라도 그 형제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서 책망을 듣는다고 하면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인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이것보다 더 사랑에서 우러나는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의 잘못을 권고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와 지혜와 조심성, 그리고 자기 자신을 부정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그 무엇보다도 형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요구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진지한 노력을 통해서 형제의 친교를 회복하고 또 같은 주의 제자이고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새롭게 하는 것이 참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우리 광흥교회와 우리 교단은 지금 이 시점에 이 말씀이 정말 요긴한 말씀이 됩니다. 만일 들으면 내 형제를 얻는 것이라는 말은 형제에게 권고하여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회개하고 돌아서게 만들면 이런 양 한 마리를 찾은 기쁨과 같은 큰 기쁨이 주님 안에 교회 안에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6절로 17절입니다.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죄를 범한 형제가 피해 입은 형제의 권고를 듣지 않으면 피해자를 포함한 한두 사람의 증인을 대동하여 가서 범죄 사실을 확정하라는 말입니다. 분명하게 지적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율법에서 요구하는 조건, 증인의 조건을 갖춰서 죄를 범한 형제가 깨닫도록 다시 한번 유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듣지 않거든 이라는 말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죄를 범한 형제가 점점 더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그 말을 신중히 듣기보다는 방관하는 자세로 건성으로 듣거나 완전히 무시해버리기가 더 쉽다는 사실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말하는 단계는 죄를 범한 형제가 그래도 회개하지 않아 개인적인 해결이 실패할 경우 마지막 조처로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개입하여 죄를 범한 그 형제를 권면하기 위해 연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세리라는 말씀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이 이방인과 세리라는 말 자체는 유대인이 회당이나 기타의 모임에 포함시킬 수 없는 사람들, 즉 단체 밖의 사람들입니다. 이 말은 경제적인 활동도 같이 할 수 없는 대상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사실 유대인 사회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더 이상 정상적인 생활을 그 사회 속에서는 할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3번에 걸친 시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각각의 교인들은 교회 차원에서의 친교와 교류를 일절 금하고 죄를 범한 형제와 접촉을 피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그와의 접촉을 피하는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소외되는 압력을 죄를 범한 그 형제에게 가함으로써 또다시 회개와 반성의 기회를 부여하려고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 여기 18절 말씀은 물론 교회의 권징에 관한 말씀입니다. 메고 푸는 권세가 죄를 범한 형제를 권면하는 주체인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여기서 주어진 권한은 교제 단절을 통해서 죄를 범한 형제로 하여금 죄를 깨닫도록 하는 것과 또 결국에 가서는 교제의 회복을 통해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구속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19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죄를 범한 형제가 회개하도록 교회와 성도들의 합심 기도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합심 기도해야 할 가장 큰 이유가 죄에 빠진 형제를 돌아오게 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교회는 나 자신이 죄에 빠지기 쉽다는 이유 때문에 죄를 범한 형제가 돌아오도록 온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기도하실 것을 요구하는 말씀에서 두 사람이란 예수님의 제자된 자로서 연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합심이라는 단어, 성경 원문인 헬라어는 심포네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을 쓰는 것은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교향악, 심포니라는 단어의 어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합심할 때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내야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일치는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완전한 조화를 이룬 합심 기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처럼 임재하시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 교회의 기도를 간구를 들어주시되 교회가 지닌 특권, 메고 푸는 권세를 반드시 나타내실 것을 약속하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본문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였기 때문에 죄 용서를 위한 기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병든 자를 위해서 교회가 공식적으로 합심 기도를 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합심 기도를 힘써야 할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20절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두세 명이 말씀을 서로 나누거나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곳은 그 장소가 어디든 낭만하고 예수님께서 영으로 반드시 임재하시겠다는 확실한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이름으로 연합한 무리들을 향하여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으로 영원히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교회에서
이렇게 합심 기도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형제를 향한 사랑, 형제와의 동질성을 상실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마태복음 18장은 형제를 향한 관심을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10절에서는 미천한 사람을 멸시하는 것이 인간의 악한 버릇임을 지적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소외되고 존재감이 없는 작은 자를 오히려 존귀한 자로 대접할 것을 교훈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에게 죄를 범한 형제를 묵과하지 말고 책임지고 반드시 처리할 것과 권징을 통해 그 형제가 수치를 느끼게 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일으키도록 힘쓰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곳에는 비록 두세 사람만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어 죄에 빠져 길을 잃은 한 마리 양이라도 잃지 않도록 교회가 찾아 나서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전혀 구원받을 가치가 없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 위에까지 내려오시고 낮아지시고 율법의 요구를 모두 다 이루어 주셨으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희생하시고 순종하셨는데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담지 못해서 항상 나 자신과 내 가족만 생각하는 큰 잘못에 빠져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작은 자 하나를 향한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며 항상 이웃을 위하여 간구할 수 있는,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광흥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